예, 오늘 시편 61편입니다. 61편은 표제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악에 맞추었다라는 말은 악기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현악기는 줄이 있는 악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야금 또는 거문고 이런 거죠. 또 서양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겁니다. 하프, 또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악기인데, 현악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줄이 있으니까 그 줄을 튕기거나 뜯거나 이제 진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울림 통해서 소리가 나는데, 현악기는 화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줄이 여러 개니까 거기서 화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이 현악기는 소리가 이제 웅장하죠. 그리고 또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1편은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웅장한 그런 좀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편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해 보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주제는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 다윗의 시편을 지금 계속 읽고 있죠. 근데 대부분이 다 어떤 시편이냐면 고난이 그 주제예요. 고난. 결국은 기도이지만, 다윗의 기도이지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했던 기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유익이 된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데 왜 고난을 유익이 된다고 말할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지금 다윗이 앞에 있는 계속 시를 보면서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혹시 죄가 있진 않았는가? 그러면 또 회개하게 되죠. 또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8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모습이 아니죠. 결국 승리한 모습입니다. 앞에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또 매일 내가 주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건 승리거든요. 위에 60편도 보세요. 60편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것도 승리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지금 승리입니다. 59편 보세요. 59편 마지막 절 17절 보세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승리인 거예요. 이거 보면은 마지막에 다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또 힘을 내고, 결국 이것은 고난이 그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또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결국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 어떤 분들은 힘들면 다 귀찮다 그럽니다. 그렇죠? 사실 힘들면 귀찮잖아요.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귀찮아지고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 기도한 거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밭이 있는데 거기다 씨앗을 뿌린 거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거 어떻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밭인 것 같지만 여러분 씨앗들 안 심었으면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가을이 되면 어때요? 씨앗을 뿌린 것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믿음의 고난의 현장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황무지와 같은 고난의 들판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돼 나중에는 푸른 초장이 되고 푸른 숲을 이루고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열매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자녀이든 교회이든 나라의 민족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주신 겁니다. 아무도 안 심으면 내가 심어야죠. 그렇죠? 아니, 내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심는데 열매를 거두려면. 오늘 이 시편 61편을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이 과연 배경이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어디인데 무슨 상황이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냥 힘들다 이 얘기만 나오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2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리고 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다윗이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언제였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땅끝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장소예요. 고대인들은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고대인들은 당시에는 지구는 어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평하다 생각했어요. 왜냐?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일입니다.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지구 둥글다는 거를 알 것이. 옛날에는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가면 어때요? 분명히 세상 끝이 있고 그 밑은 완전히 낭떠러지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계속 갔는데 땅끝에 딱 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그 땅끝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 끝에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그럴 때가 언제였을까? 뭐 여러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가장 그가 마음이 무너지고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앞에서도 그런 배경에 있던 시가 여러 편 나왔죠.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많았으니까.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냐? 압살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니까 내가 그 아들에게 좋은 거 주고 뭐 왕권을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나중에 받들게 되지만 아무튼 그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반역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내 믿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자식을 내가 이렇게 믿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건 아들이 자식이 막 그렇게 안 해줄 때 참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디 가냐? 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가 끝이 맞죠.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는 왕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그 권력, 왕의 그 부귀영화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처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그 아들을 믿고 또 신하들을 믿고 자신의 왕권을 믿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처럼 땅 끝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됐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마치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영원할 것 같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종종 TV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급발진 사고가 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점심 먹고 회사 직원들이 점심 먹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그냥 급발진한 차가 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고당한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 가족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뭐 그 생각하면 늘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시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가 마치 땅끝에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3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절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구나. 하나님만이 주의 날개의 그늘이 되는구나. 그가 그렇게 고난 때문에 깨달은 거죠. 여기 보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뭡니까? 성소, 성막을 말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는 것은 그 성막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과 그 성막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100평 아파트예요.
100평 아파트 가보셨나요?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80평이더라고요. 80평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엄청 큰 높은 그 50층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 갔더니 진짜 한 80평 된대요. 어마어마 큽니다. 1, 2층으로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도 80만 원이나 한 달에 80만 원이 넘어요. 관리비만. 뭐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파트도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런 아파트 살다가 텐트에 가서 나는 그런 아파트 안 살고 텐트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 이렇게 텐트 치잖아요. 야외 가면. 사실 그거와 비교도 안 되죠. 왕궁이라고 한다면. 고대사회의 왕궁이 어떨까? 궁궐이. 근데 자기는 천막에 살겠다. 영원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 좋은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다는 거죠. 늘 성전에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나 우리 집이 좀 초라해도 좀 부족해도 내가 주님 전에 오면 또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80평, 100평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가 주님 전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만족과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오늘 7절에도 그런 비슷한 고백이 나왔어요. 7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머물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금 나왔어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런 고백, 이런 신앙, 이런 시편이 나온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마치 도망쳐 나오는 이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가 다 이겨나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도리어 고난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들을 하나님 기록한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고난 통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황무지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걷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